인애와 자비로 그리고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느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 주 앞에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이시여, 모든 산들과 모든 바다들,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만드신 작품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로서, 그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먼저 확신하게 하시고, 또 세상이 저희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중에, 즐거움 중에 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장 찬양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후렴하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시편 89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앞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노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시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이 다윗 왕과와 다윗의 그 무리들이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참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시편 내용이라고 주석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영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와 같이 파쇄하시고,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라합은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19절부터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내용을 거기는 좀 짧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때의 내용이 지금 다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다윗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건국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치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강구하고 장구하고 그 보좌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멸류관이지요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의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희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보좌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젊음의 날을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왕으로 인식되어지는 인물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겠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는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에단이라고 하는 이에게 그 이름이 돌려집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시대의 인물로서 노래하는 레위인 중에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지혜자라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은 수수께끼 같은 시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지어진 것인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크게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크게 구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견고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심과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데 3절 4절에 내가 너희 씨를 영원히 세울 것이며 너희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 말씀에 5절 6절에 보시면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바다의 팽창을 다스리시고 밀물 썰물을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9절 말씀에,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라합, 곧 애굽을 굴복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쫓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애굽을 뭉개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누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하늘과 땅 그리고 그것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12절 말씀에 북과 남을, 북쪽과 남쪽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13절에 능하신 손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14절에 의로움과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사실로 찬양하는 겁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의로움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어서 인애와 진리로 다스리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의 도를 쫓는 이들이 15절에 보시면 그 도에 걷는 이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리고 16절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가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18절까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아까 3절, 4절 앞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19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굳게 서실 것이다. 21절에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22절에 원수가 그를 속이지 못할 것이며 악함의 아들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27절 말씀에 그를 나의 장자로 만들 것이다. 첫째 아들로 만들 것이다. 땅의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27절에. 그리고 다윗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도 31절에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면 그들을 징계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그로부터 끊어지지는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과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38절에 그러나 그 인애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쭉 나옵니다. 다윗과가 지금 회파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윗과에 대해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44절에도 43절에도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전쟁에서 진 겁니다. 44절에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크라운을 땅에 그냥 엎어버리셨다. 던져버리셨다. 다 끝장난 것이죠.
45절에 그 젊음의 날을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어떤 인물과 같은 상황이냐? 요시아와 같은 왕 죽었잖아요. 개혁했는데 가서 전투하다가 죽는 이런 애굽에서 올라온 왕 막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다 끝장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그 화자가 말하는 이가 왕 다윗 왕가의 그 누구와 같은 인물이 언급하는 겁니다.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그리고 47절에 자신이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인생임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로 인한 회복을 기다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뭐 길면 그래 내가 고통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짧아서 기다리다가 그냥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어질 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치 불평 같지 않습니까? 욥이 참 자신이 태어난 날을 화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50절에 하나님이시여 당신이시여 주의 종들의 받은 그 모욕을 수치를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수치가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이 수치는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자신이지요. 다윗가의 왕 누구를 지금 회방한 거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저를 회방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목사임을 인해서 저를 공격한다면 그 누가 목사 웃기고 있네 뭐라든지 그렇게 그러면 김희승이라고 하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냥 인생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사직을 인하여 누가 회방을 한다면 누가 모욕하고 수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 그런 차원의 언급인 겁니다. 여호와여 이 회방은 누가 당하고 있는 거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이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게 되면 다윗 왕의 후손인 내가 당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모욕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겁니다. 애가죠, 애가. 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어떤 탄식. 여기서 끝나면 그냥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데 52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복되시도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복되시도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이들이,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는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되시도다 영원히. 그리고 나서 뭐라는 겁니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지금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인애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약속에 충성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여전히 그 복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호소할 것 다 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요일날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도저히 앞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울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89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하셨는데 능력이 없으시다든지 인애가 부족하시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근거가 뭐냐? 공의와 인애인데 지금 상황이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되시도다 영원히 아멘 아멘 이러고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가를 멈추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누가 오시도록 했습니까? 약속 그대로 다윗가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는 포로되어 갔을 때에도 우리 14대의 이 다윗의 후손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것들을 행해 나갈 때 혹 보이는 모습이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되시도다 영원히 거기에 진실로 진실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지요. 여호와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나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나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또 그렇게 구하는 이들 모두를 건져내셔서 과연 공의 하나님이시요 인애 하나님이시요 천지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약속과 현실이 달라 보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였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고 이삭과 야곱이 그래 보일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욥이 그렇게 보였을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결코 의심치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꺼워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믿음과 그 생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